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느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민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채택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고 경영한다고 하면 이제 피지배 민족의 반발이 분명히 다르게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식민지를 이렇게 경영하는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발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압 정책을 펴도 안 되고 또 유화책을 써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의 35년의 그런 이제 이 식민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분명한 이 전환점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1919년 3.1 만세 운동 전에는 일제가 강압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무력 정책을 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강압 정책을 쓰지 않고 문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유화 정책을 써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압 정책을 쓰게 되면 이제 그 반발이 굉장히 이렇게 심해질 거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당시에 지중해 해안의 대륙들, 그러니까 유럽,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을 정복했던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 정책을 펼 때에 거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식민지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분봉왕 정책을 폈습니다. 분봉왕 정책을 펴서 괴뢰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간접적인 통치를 했어요. 저희의 목적은 이 식민지를 경영함에 있어서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이 식민지 경영의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유화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함부로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법을 시행을 합니다.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반란 지역을 속히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파송이 돼야 되는데 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식민지로 가는 모든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한다고 했습니까?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 분봉왕 제도가 나오죠. 분봉왕 제도.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인데 이건 헬라어입니다. 이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 테트라스라는 말은 네 개로 이루어진 한 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르케스는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분봉왕이에요. 왜 분봉왕 제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저희로 하여금 막강한 권세를 이제 주지를 않은 겁니다. 한 나라를 넷으로 쪼개가지고 4명의 왕이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봉왕 제도 가운데 저희가 서로 견제하고 단합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가 사용했던 분봉왕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도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분봉왕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봉왕들이 이렇게 자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마을 사람들은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난 것이냐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저희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관계, 또 예수님의 외모, 또 배경 이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된 분명한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죠.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보고 싶어하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이는 끔찍한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먼저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입니다. 파라오죠.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도 바로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 시대도 바로가 있었고 이거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블레셋의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역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도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분봉왕이 여러 나옵니다. 분봉왕은 보통 명사거든요. 4분의 1 왕을 가리켜서 로마에 의해서 4분의 1 지역만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이 이제 여러 명 등장하는데 이 분봉왕들 가운데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자, 왜 헤롯일까요?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그 조상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조상되는 야곱과 이 야곱의 이제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야곱과 쌍둥이가 에서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돔 족속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주 배척하는 상태예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적자로 불러주셨고 이 에서의 자손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죠.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배척하는데 좋아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걸 로마가 이용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에돔 족속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에돔 족속 왕을 세워서 분봉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에돔 족속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에돔족들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제 이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세움을 입게 된 겁니다. 자, 여러 분봉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표적인 분봉왕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자, 헤롯 왕은 이 여러 분봉왕의 이제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이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또 정치를 나름대로 잘 했어요. 경제도 굉장히 부흥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헤롯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이 했던 일, 우리가 보면 성경에 물론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헤롯 왕은 이렇게 대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헤롯이 이제 지은 성전을 헤롯 대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왜 또 큰 대자가 붙었느냐? 그것은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고도 준공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20여 년을 더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건축가였거든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성전을 지어주고 이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헤롯이 굉장한 궁전도 지었고 또 성곽도 이렇게 건설을 했고, 그런가 하면 이 헤롯이 또 그 외에도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물론 헤롯이라는 사람은 여러 부인을 돕고 여러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분봉왕으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이 자식들이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아켈라오가 있었고 또 필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바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분봉왕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안디바라는 헤롯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와 유대 지역 가운데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분봉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매우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7명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을 7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명의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좀 똑똑하고 또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는다 싶으면 이 아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떤 말이 이렇게 유행이었느냐, 헤롯의 아들보다도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헤롯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 정도로 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도 자신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 또 잔머리를 씁니다. 그 잔머리가 뭐였냐면은
자신이 죽을 때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들을 여러 명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신하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이 랍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존경하는 랍비들이 죽은 이를 인해서 울게 될 거예요. 자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그러고 울지 않을까 봐서 그게 염려가 돼서 그래서 존경받는 랍비들을 여러 잡아다가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울도록 만든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간사하고 또 완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헤롯 왕, 헤롯 안디바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증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죄악을 지적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것이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소중한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제 헤롯의 말을 전합니다. 이 헤롯은 자기 양심의 이제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표적을 나타낸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쫙 퍼져요. 그러니까 헤롯이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는 세례 요한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마음으로 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꿈에도 나타나고 또 현실 세계에서도 진짜처럼 나타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의 가족이나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복수의 그런 이제 여러 일들을 하는 내용들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니까 이 헤롯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신하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양심의 가책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고 세례 요한은 죽어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이 헤롯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자기가 지금 죽인 거란 말이에요.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2살 이하의 많은 아이들, 베들레헴의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이 헤롯 안디바도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많은 표적을 나타내고 하니까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에돔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왕권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관심 속에서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죄악,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저주, 징벌, 이런 이제 고통을 상상하면서 그가 염려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3절 이하에
이 헤롯이 왜 세례요한을 죽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보면 3절 이하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 안에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포악하니까 어느 누구도 왕에게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왕에게 이렇게 그 죄악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했다. 이것이 지금 3절, 4절, 그리고 5절 이하에는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이 의롭게 살다가 죽임당했다는 이 사실, 정말 세례요한이 그냥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세례요한이 왜 죽었는가? 성경은 세례요한의 죽음은 의롭게 살다가 그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이 있어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이 헤롯 왕의 죄악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리고 이제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처럼 아무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고 왕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는 의롭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구차하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보고 참았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교훈이 뭐겠습니까? 성경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노아의 프로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인류의 중시조로 세우셨겠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으로 바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고, 세상에 이런 죄악된 모습을 거슬러서 나 혼자서라도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왕립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또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문화 속에서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면 나 하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명을 거절합니다. 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다음에 넓은 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한 10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 그 다음부터 넓은 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충신 가운데 성산문이 나오죠.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산문과 함께한 이 집현전, 당시 이제 이 조선시대에 최고 석학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문화를 또 정치를 바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 바로 집현전입니다. 근데 집현전의 학사로서
이렇게 일하는 이제 신하였는데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서 단종 복위 운동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이것이 발각이 돼서 39살에 성산문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죠. 근데 세조가 이 성산문의 그런 인품이랄지 또 실력이랄지 이런 것을 굉장히 아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를 삼고 싶은 마음속에서 이 성산문을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할 때 성산문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쓴 유명한 이제 시조가 있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지에 독야청청하리라. 복례산은 당시 단종이 유배됐던 영월에 있는 산입니다. 이게 복례산이에요.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낙낙장송이 뭔지 아시죠? 백설이 만건곤할지, 가득할 만자에 그 다음에 하늘 건자 그리고 땅 곤자예요. 그러니까 백설이 온 사방 천지를 하얗게 다 이렇게 덮었을 때 나는 독야청청하겠다. 독야청청이 뭐겠습니까? 모두가 다 변절하더라도 나는 홀로 지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여러분 소나무가 상록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소나무는 푸른 잎을 자랑을 하죠. 그래서 상록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설이 만건곤할지 독야청청하리라. 나는 나 혼자서라도 신하로서의 바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조가 이 성산문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오늘 역사 속에서 역적이 됐지만 훗날 역사는 너를 충신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역사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손해가 나고 아무리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한의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헤롯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죽이게 된 것, 그것은 그의 잘못된 맹세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5절 이하 말씀 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라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여기 말하는 무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백성들입니다.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해서 이제 요한의 목을 뱉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세례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된 배경이 나와요. 자, 헤롯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헤롯이 당시의 대신들 그리고 귀족들 또 여러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또 실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린 겁니다. 잔치를 벌린데 이 헤롯의 아내가 되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이 연회석상에서 연석에서 춤을 추게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딸의 이름은 전 남편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그리고 16살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헤로디아의 계략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왕녀가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이 헤로디아의 딸인 이 이름이 이제 살로메로 나오는데 이 살로메는 왕녀거든요. 공주예요. 근데 당시 관습은 왕녀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노예가 춤을 췄어요. 그런데 지금 헤로디아가 아무도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데 세례요한이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불법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든 저 세례요한을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딸 살로메를 시켜서 이렇게 연석에서 춤을 추게 한 거예요. 여기에 헤롯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이 춤을 추는데 왕자가 나와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엇이든지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 그 딸,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왕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 해서 이제 세례요한의 머리를 베서 가져다 준 거예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는 또 이 대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갖다 줬더니 헤로디아가 긴 바늘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세례요한의 혓바닥을 팍 찔렀대요. 네. 이놈의 혀 하면서 막 찌른 거예요.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으면 이런 계략을 써가지고 지금 세례요한을 이렇게 죽이라고 요구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를 했을 때, 머리를 요구했을 때 아차 싶었어요. 왜 아차 했을까요? 지금 세례요한을 죽이는 것은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여지를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또 세례요한은 누가 보더라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함부로 맹세를 한 거예요. 함부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맹세한다는 것, 장담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유한한 존재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를 못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야고보서 4장에 안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들으라. 너희 가운데 아무 도시로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에서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너희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따끔하게 함부로 우리가 맹세하고 함부로 장담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일인가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주의 뜻이라며,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내 인생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신앙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워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죠. 인생 변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꼭 뭐하고 똑같냐면 방학 맞이하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경험했어요. 방학 생활 계획을 세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책 읽고
또 씻고 세수하고 8시에 밥 먹고 9시부터 오전 또 3시간 공부하고 12시에 밥 먹고 또 1시부터 또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 방학 때마다 반복하잖아요. 부모가 그랬으니 그 자식인들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하고 내가 결심만 하면 다 할 수 있고 내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니까요. 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약속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 근데 그에게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장담하지 말고 함부로 나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은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랬다. 자신의 경솔함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강팍한 모습으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 때문에. 함께 앉은 사람들, 초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위신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을 지금 죽이라고 했구나. 또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심각한 정치적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그 강팍하고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도록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잘못된 줄 알았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이 잘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난달 자신의 잘못만을 후회하고 있었다면 그 아들은 절대 잘한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2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내 잘못이 지적당하고 책망을 듣게 되면 우리가 빨리 고치면 돼요. 근데 그걸 고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의 최고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는 옐로우 카드고 하나는 레드 카드예요. 선수가 잘못하면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들죠. 경고입니다. 근데도 또 잘못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듭니까? 레드 카드 퇴장이에요. 아주 최고의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 사진 봐보세요. 축구의 신이라는 메시가 경고를 당합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도 심판 앞에서 저 경고장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퇴장당합니다. 꼼짝없이 퇴장당해야 해요. 이게 심판의 권위예요. 경고를 받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이제 퇴장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징벌 속에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우리가 독야청청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잘남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헛된 장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런 완악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다면 빨리 돌아서야 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헤롯의 잘못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고치지 않았고 양심의 고통과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만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고하실 때, 또 주의 말씀이 내 양심을 때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방에 가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무섭죠?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고,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죠. 저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일까요? 다음 보시게 되면 출입금지, 지뢰, 영어로도 지뢰라는 단어가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숲속에 못 들어가게, 저 안에 아무리 더덕이 많아도 고사리가 많아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허리 높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 높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도 저렇게 놔둡니다. 네? 차주로 저런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사방간데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또 이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예 넓은 지역을 철조망을 치고 경고문을 붙이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전방에만 저렇게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곳곳에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드는 지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딱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설된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세상의 넓은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적입니까? 우리는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혼자서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독야청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에 변수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 살고자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혹 우리가 잘못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쓰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귀 있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른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모습 되게 해놓으라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주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오로지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또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걸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할 때에 우리가 다시 바른 길을 들어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 되게 하시고 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우리가 체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